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요, BTS의 멤버 가운데 슈가라는 멤버가 있다고 합니다. 민윤기라는 청년입니다. 이 민윤기 씨가 전역을 하면서 세브란스 병원에 50억을 기부하였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떴습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동과 그리고 청소년들 치료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50억을 기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그 팬들이 또 기탁을 했는데 2억을 기부했답니다. 팬들이 자진해서. 그러니까 BTS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 기부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많은 또 그 팬들도 어떻게 하면은 기부할 수 있는가 문의가 있어서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홈페이지에 민윤기 치료센터 후원금 그런 링크를 만들어 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팬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이나 또 운동선수에게 팬덤이 형성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무리 좋은 팬이라 할지라도 그 팬은 쉽게 돌아설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삶이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결국은 내 삶이 그 내가 좋아하는 대상 때문에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주님께서도 여러 팬들이 형성이 되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며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했던 그 무리들이 바로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저도 똑같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은 내가 삶의 변화가 없지만은 제자는 그 스승 되시는 분이 어떻게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단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치 저 팬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대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됨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자,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랍니다. 똑똑히 못 드신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날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야 성공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직 제자들만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모두가 다 나를 따라오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단지 너희들 중에 제자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 그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물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것은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여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제자가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날마다 내 삶을 교정해 가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많은 제자가 모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실수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말씀은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다 라고 오해를 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말씀이기에 그저 이론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에서 보면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말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될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은 마치 목사나 선교사나 소명받은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좋다고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에 어떤 일부분의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참된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인가?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여기서 자기라는 말은 옛사람, 옛자를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던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제일 중요했어요. 자존심이 있었죠.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교만함이 있었죠. 내가 욕심이 있었어요. 내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옛 자이고 옛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인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려놓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내 삶의, 내 인생의 보좌에 체인지, 주인을 바꾸는 것이 바로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꿈틀꿈틀하며 내 자아가 살아나잖아요. 내 뜻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여전히 부활하잖아요. 김익두라는 우리 초기 한국 기독교사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깡패였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평양거리를 걷는데 그 당시에 평양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김익두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악독하고 아주 잔인한 깡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행패를 부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 길을 가는데 그를 잘 알지 못하던 술 취한 행인이 김익두에게 행패를 부리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고. 아니 나 모르겠다고. 저 사람이 그 악랄한 김익두라고. 깜짝 놀라서 나 죽었구나라고 하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그에게 하는 이야기가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라고 하며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 불끈불끈 자아가 살아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는 죽었다라고 날마다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씨름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역사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날마다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딱 중요한 거 나오면은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아킬레스건인 사람이 있습니다. 돈 이야기만 하면은 그냥 눈빛이 달라지고 고개 쏙 돌아가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그거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다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는데 자식 이야기 나오면은 좀 더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남의 말 쉽게 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기도 많이 합니다. 말씀도 잘 듣고 또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남의 말 할 때는 그저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깊이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또 노력해보고 깊이 알아보고 결정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호흡에는 들숨과 날숨이 있죠. 날숨은 내뱉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내뱉죠. 들숨은 들이키는 것입니다. 산소를 들이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숨이 있어야 들숨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잘못된 것들, 내 자아, 주님께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들 다 내뱉는 거예요. 내뱉어야 다시 들숨을 통해서 은혜,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들이키는 것이죠.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영적으로도 잘 해야 우리가 살아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 되는 삶. 결국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조정석에 예수님을 안침으로 인하여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에 수영장을 끌고 다녔습니다. 아침 6시에 깨워가지고 수영하러 가자라고 했습니다. 싫어하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늦게 일어나고 싶은데 제가 일찍 깨워가지고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가기 싫은데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버지 당뇨잖아. 아버지와 같이 가자. 아버지 운동해야 돼.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따라옵니다. 나중에는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가기 싫어도 자기들이 가려고 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제 아내는 뭐 다 잘 먹긴 한데 돼지국밥 먹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돼지국밥을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한테 여보 나 돼지국밥 먹고 싶은데 돼지국밥 먹으러 가지 이러면은 제 아내는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돼지국밥을 시킵니다. 한 그릇. 제 아내는 안 먹습니다. 그 양파 주구장창 사람 되려고 양파만 먹습니다. 마늘 먹어야 사람 되는데 양파 먹은 양파를 계속 먹습니다. 쑥 먹어도 사람 되는데 쑥도 안 먹습니다. 양파를 그렇게 먹습니다. 그 깍두기 먹습니다. 주구장창. 그러니까 결국은 왜 그런 것이죠? 수영 가기 싫고 돼지국밥 먹기 싫어도 따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그 포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게 되어지면은 다른 것들이 하찮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어떤 사람은 뭐 하지 마라라는 종교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옛날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한 청소년 사역을 14, 15년 했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술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목사님 담배 피면 돼야 안 돼요? 목사님 샴페인 먹으면 돼야 안 돼요? 포도주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막걸리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다른 것들은 하찮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음식을 먹었을 때에 다른 음식들이 하찮게 보여지듯이 다른 것들은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는가 하냐면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은 그 모든 것들을 쉽게 내려놓고 내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2018년 3월 2일 날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분이 살아생전에 그분이 90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생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말씀하기를 빌리 그레이엄 기념관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은 자신이 나타나시고
또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반대합니다. 아닙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높여져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자 그분을 설득하기를, 목사님의 기념관을 세우게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복음적인 이유 때문에, 목사님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이유 때문에 그 빌리 그레이엄 기념관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승낙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리 그레이엄 기념관이 세워졌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가보고 한 바퀴 뺑 돌고 나올 때 고개를 푹 숙이고 나오는 거예요. 엄청 실망한 눈치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눈치입니까? 빌리가 너무 많아. 제발 빌리 좀 뺐으면 좋겠는데 곳곳에 빌리가 너무 많아.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만 5천 명의 군중들이 모여서 박수를 치며 빌리 그레이엄 하면서 외치며 선호합니다. 그때 그 주지사가 같이 있었는데, 주지사는 젊은 주지사였는데 정치인답게 손을 흔들며 그렇게 그 환호에 화답해 주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고개를 푹 숙이며 내가 아니야, 예수님이야.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세계 180여 개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 10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20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일 날 장례식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그가 설교했던 많은 설교, 예수님이 참 길이고 예수님만이 참 진리고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고 떡입니다 라는 그 메시지가 세계 곳곳에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나타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가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참된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보다는 면류관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보다는 꽃가마를 좋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된다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실망했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사단의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단의 그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엄청난 그 책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도 십자가 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냥 대충 섬기고 대충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뭘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냐고, 목숨 걸 일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단지 꽃길 걷고 대충 면류관 받는 그런 삶을 유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우리는 흔히 어떤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십자가를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희생, 이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은, 십자가의 삶은 반드시 억울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십자가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반드시 억울함이
따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주님을 위한 십자가라고 여겨질 때에 원망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억울해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는 참 제자인지, 내가 어떻게 정말 진짜 제자인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참 제자인가 체크 포인트가 있거든요.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8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안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내가 참 제자인가 하는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지금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멋진 대답을 합니다. 이 똑같은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정말 대답 잘했다.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답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답이다 라는 말이에요. 올바른 말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네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답을 잘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똑같은 공간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비로소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는 얘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믿으면 되었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항변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엄히 꾸짖다, 책망하다, 강하게 나무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안 됩니다. 어디 정신없는 그런 소리 합니까? 주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학생에게 선생님이 나무라듯 그렇게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땅의 왕으로서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나는 영의정일까 좌의정일까 우의정일까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출세할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 나갈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주저앉을 만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나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주님이 나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지금 어쩌면은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책망 가운데 가장 강한 책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믿음이 적은 자여,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나무랄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베드로야 너 좀 잘 알아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에게 너 사탄의 도구야, 지금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사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거 거짓 사랑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거짓 사랑이 있거든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건강하게 되고,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부자 되어지고,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나가는, 그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대로 생각하는 주님, 그게 거짓 사랑, 거짓 신앙인 것이죠. 베드로 마찬가지거든요. 세상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주님 이거 아니면은 주님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만이 주님께서 나를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잖아요. 주님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요구하는 거 모든 거 다 이루어줘야 됩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쾌락, 육체적인 즐거움, 내가 누릴 수 있는 편안함, 이것 주셔야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일입니다. 내가 지금도 여전히 세상적인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체크포인트 첫 번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은 35절에서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여기서 자기 목숨이라는 것은 내 육신적인 생명입니다. 내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내 육신적인 자아입니다. 그것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붙들어야 할 것과, 그리고 붙들지 말아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붙들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 내가 강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참 제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3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 살면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 생명을 위해 살면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른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한 곳만 주목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못 박히면은 좌고우면할 수 없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앞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앞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그 청년 시기에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형제들은 자매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내 배우자일까라고 계산해 봅니다. 또 자매들은 형제를 바라보며 저 사람이 내 신랑감인가 계산해 봅니다. 남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매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쉽게 웃어주면 안 됩니다. 자기한테 웃어주면은 자기한테 관심 있는 줄 알아요. 자기한테 좀 잘해주면은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진짜 인기 많은 줄 알았습니다.
다들 웃어주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막 그러다가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결혼 반지를 손에 낀 그때부터 40억 여자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관심이 없어져요. 오직 내 여자만 바라보게 되니까 다른 부분들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거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참된 제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 얻었습니다. 내 평안함, 내 만족, 내 쾌락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 목숨을 잃으면, 내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다 잃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붙들어야 될 것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우리를 유혹하는 것, 마귀의 유혹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대충 살아라잖아요. 편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다, 그거 붙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붙들 필요 없는 것들이 가장 귀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붙들어야 될 것 알고 버려야 될 것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제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음란하고 죄 맞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은 주님께서도 먼 훗날에 나를 만났을 때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조금 더 능동적이죠, 조금 더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주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내 자녀들에게 나는 주님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너희들이 다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너희들이 성공하지 못해도 좋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지 않아도 좋고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해도 그렇게 그냥 조용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좀 법석스럽게, 떠들썩스럽게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진시 황제처럼 마치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기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다, 지나가는 길이다, 거쳐가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의 고향이 그렇게 그리워서 고향 가고 싶었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 이 땅은 그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정말 너는 이 땅이 나그네인 것처럼 생각하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보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 바라보니까 나는 너희들이 부끄럽지 않다.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사십니까? 얼마나 뽐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타내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까? 마치 향기를 풍겨내듯 그렇게 얼마나 드러내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저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려고 노력하며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다라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 훗날에 주님 만났을 때에 그때에 나는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처럼 나도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소화하기 어려운, 우리가 삼키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명제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내가 목회하는 것이 참 십자가예요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가 나를 살게 하고 십자가가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십자가가 내가 살 수 있는 기쁨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기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십자가가 나중에는 내가 살게 하는 그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십자가가 내 목회가 너무 힘듭니다 해서 내려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나중에 내려놓으니까 더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는 지금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배 드리는 것이, 모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계속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그 무게를 감당하며 지고 갈 때에 그 십자가가 나를 이끌게 되어지고 나를 지고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살 길이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물질을 드리는데 그것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물질 드리는 거 참 힘듭니다. 이거 내가 먹고 살기도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물질이 십자가인데 나중에는 그 물질을 십자가를 지고 갔더니 그것이 나에게 살게 하는 힘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큰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요, 그것도 힘들죠. 그러나 그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짊어지고 나가면은 결국은 그것이 내가 살게 하는 이유가 되어지고 그 십자가가 나를 이끌어가는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지금 힘겹게 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지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 그렇게 힘겹게 지고 가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거 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가 결국은 여러분을 견인해 가며 여러분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많은 무리 가운데 무리가 아니라 참된 제자로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피하시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참된 제자입니까?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가짜 제자입니까? 아니면 참된 제자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주님, 제가 참된 제자로서 나를 부인하며 오직 주님을 나타내며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해 가는 그러한 삶 되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소원하신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피하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손을 봤습니다. 네, 그 손을 봤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을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해,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총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그 속에도 주의 숨겨주신 불가능이 내 생명 주께 시간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